7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 즐거워하라 찬양하라입니다. 18장 전체는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18장 후반부에는 바벨론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파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때 세상을 지배하던 강력한 권세, 풍요와 쾌락의 중심이던 바벨론은 이제 영원히 무너졌습니다. 이 땅에서 든든해 보이던 것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것들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우리도 모르게 의지했던 세상이 주는 안정감, 익숙했던 삶의 방식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할까요? 1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세상의 왕들과 상인들과 선장들 그리고 바벨론의 죄악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그들이 기대고 의지하던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늘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저 악한 세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속이 시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에서 조롱받고 핍박받던 성도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고 그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즐거움보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훨씬 더 크고 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쁨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쁨으로 위로받고 그 기쁨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21절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여기서 힘센이라는 단어는 앞서 바벨론을 묘사할 때 쓰였던 표현입니다. 이제 힘센 바벨론은 사라졌습니다. 힘센 천사는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이 돌은 나귀나 소가 돌릴 정도로 크고 무거운 연자 맷돌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돌이라 할지라도 바다에 던져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큰 성 바벨론도 바다에 던져져서 사라진 돌처럼 그렇게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결코 다시 무엇 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됩니다. 삶의 기쁨을 노래하던 음악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기술과 산업이 멈추고 장인도 기술자도 더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음식을 준비하던 맷돌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며 밤을 밝히던 도시의 등불도 꺼지고 미래를 꿈꾸게 하던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대하던 그 희망조차도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바벨론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23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벨론은 고대 도시 바벨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거대한 권력과 불을 쥐고 흔들던 로마 제국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의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탐욕입니다. 스스로 위대한 자임을 자처하던 상인들은 권력과 부를 독점하면서 경제적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돈과 권세를 움켜쥐고 약자들을 짓누르며 그들에게 위협이 된다면 살인조차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복술과 미혹입니다.
여기서 복술은 실제 마법이나 주술이 아니라 온갖 괴계와 술수를 뜻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정치적 술수와 선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평화, 팍스 로마나를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고 영원히 안정된 세상을 꿈꿨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그리고 인간이 이룩한 이 문명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며 하나님 앞에서 죄악일 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성도의 피를 흘린 죄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선지자들과 성도들, 순교자들의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를 기억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정의는 흐려지고 진실은 조롱받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는 애매한 태도로 머물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습니다. 두 마음으로 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일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18장에 즐거워하라는 명령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곳은 요한계시록 19장 뿐입니다. 19장 1, 3, 4, 6절 딱 네 구절에만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구약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이어지는 할렐루야 찬양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을 터뜨립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 흘리게 한 큰 음녀 바벨론이 마침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이고 그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3절에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고 바벨론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끝없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는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멸망은 잠시 스쳐가는 사건이 아니라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어서 4절 24장로와 내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찬양에 응답하듯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명령이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명령에 따라 우리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장차 임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찬양에 동참해야 합니다. 1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요한은 많은 이들이 한 목소리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찬양이 바벨론의 심판에 집중했다면 이번 찬양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신 곳도 바로 혼인잔치에서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떠한 부족함이나 결핍을 채워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인간의 참된 기쁨과 풍성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원한 기쁨의 자리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우리는 인생에서 늘 결핍과 부족을 경험하지만 생명의 근원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다가오면서 신부는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늘 자신을 준비하는 신부입니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신부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자줏빛과 붉은 빛으로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큰 성 바벨론의 화려하지만 저속한 옷과는 아주 대비되는 것입니다. 이 옷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친히 입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로운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옳은 행실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변화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옳은 행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옳은 행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 은혜에 반응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는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라 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이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자 천사는 그를 말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며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도 천사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외에는 경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해야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신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으로서 그날을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 결과는 영원히 지속되는 매우 엄중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얼마나 귀한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따르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며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경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로 향할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서는 한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화려함과 안정감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주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부된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께 속한 자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